51편입니다. 6절에서 1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51편. 보소서, 주께서는忠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웃으시고 나를 전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비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이기시고 내 모든 죄악을 주어주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전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정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시니 주의 길이 주의 돌아오리이다. 13절까지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실수를 범하고 또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하고 후회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단순히 자신의 잘못을 저지른 것에서 마음 아파하는 후회와는 다릅니다. 거기에 문제 않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 그 대표적인 다윗의 참회 시편, 회개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회복 불가능한 그 정도의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보진 않았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이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하고 후회하고 반성하고 그 차원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완전히 존재 자체가 마치 부정을 당하는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좀 생소한 모습으로 그렇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참회를 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거 왜 그러지? 하고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다윗은 어쨌든 거짓말을 했죠. 그 다음에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의 일부로 나가서 죽이게 하는 살인죄를 범했죠. 그리고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는 간음죄를 범했습니다. 그런 거짓말과 살인과 간음과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정말 큰 죄를 범했구나. 근데 우리가 그렇게만 볼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내가 저 사람 다윗보다는 낫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살인죄나 간음죄나 거짓말하는 거나 나와 비슷한 나와 별 다른 바가 없나? 그게 맞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다라고 할 때는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비참한 존재인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당시 입장에서 볼 때는 적당히 넘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또 고대의 왕으로서 는 얼마든지 그런 어떤 뭐랄까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만은 그러나
그 사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시대 때는 왕이 뭐 그럴 수도 있다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아는 사람이 나단 선지자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만 회유를 하든지 뭐 어떻게 뭐 처단을 하든지 해서 그럼 그냥 없어지는 거죠. 얼마든지 그거를 숨기거나 회피하거나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까 자기 자신이 이건 너무 비참해. 무슨 살인죄, 가해죄, 거짓말 그거 정도가 아니고 내가 그런 존재였던가라고 하는 그 깊은 데서부터 오는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안타까움, 단순한 안타까움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 뭐 1051편의 말씀은 여러 번 봤을 겁니다. 그 마음 자체를 새롭게 창조해 달라. 나를 버리지 말아 달라. 영을 새롭게 달라. 완전히 새롭게 출발하지 않으면 나는 완전히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보고 이건 너무 그냥 죄 한번 왕으로서 그냥 죄 한번 범하고 너무 비하한 거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죄의 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시편 말씀을 통해서 첫날에 믿음의 기도, 우리 기도에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기도의 중요한 내용 요소다, 기본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제는 뭡니까? 감사, 기도의 시작과 모든 것 마침과 그 안에 감사가 베이스로 들어가 있을 때에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복되다. 이미 응답받은 거랑 마찬가지다.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말씀에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라고 하는 그 회개의 또 기도의 내용이 있는 것이죠. 자, 6절에 어떻게 참여했는가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 사람마다 다 자기 기준을 가지고 진리다, 진실이다, 나는 정당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 왕인데 이 정도 뭐 실질적으로 다윗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단 선지자가 얘기하기 전까지는 그 정말 은혜 충만하고 사울을 이렇게 쫓길 때에도 그 쫓겨면서 그 고백한 시편을 보게 되면은 얼마나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렇게 범죄했다. 물론 어느 순간에만 아니겠죠. 그런 어떤 그 믿음이 변질되는 과정도 있었겠지만은 어쨌든 다윗이 과거에 그런 사람이니까 범죄하고 나서 그 이전의 모습과 이 다윗의 모습은 너무나 상이한 것.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그걸 지적하기 전까지는 안 하고 한 겁니다. 마음속에 어떤 깨달음이 제대로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딱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니까 그렇구나. 내가 존재가 그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에서 멀어져 있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더 깊이 있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함을 원한다. 하나님을 향한 내 기준, 왕으로서의 내가 이거는 괜찮다, 나는 뭐 문제가 없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내가 지금 서 있는가. 그 믿음도, 자기 믿음은 자기가 주어진 건 하나님 다 은혜죠.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을 때에 성령의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믿음과 은혜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살았던 다윗인데 이렇게까지 범죄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에 내 중심에 진실함이 없었구나. 전전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딱 본 겁니다. 왕이니까 그럴 수 있고 또 이렇게 저렇게 얼마든지 변명하고 또 잘못하면은 잠시 그냥 반성하고 후회하고 넘어가고 그래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그런 진실함이 있었는가 볼 때에 아니었다는 거지.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적당히 덮으려고 했던 그런 위선적인 그것이 딱 깨달아지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가 딱 드러나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침상을 젖히면서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래서 7절에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니까 내가 노력으로 해서 뭐도 회개를 하고 더 좀 고상한 삶을 살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도저히 소망이 없습니다. 나를 깨끗게 달라. 정결케 달라. 그렇게 너무나도 간절하게 그냥 이렇게 초함을 적당히 이렇게 가리고 합리화시키고 그거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죄가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나도록 드러나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죄는 뭔가면 드러나야 돼요. 설령 사람 앞에서는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 말씀 앞에 드러나는 것이 복이 되고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뭐라고 합니까? 죄가 더한 것에 은혜도 더하더라. 그렇다고 해서 죄를 더 범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렇지만은 죄가 더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그 가운데에서 정말 내 안에는 진실함이 없구나. 죄를 이길 만한 능력이 없구나. 그리고 전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회피하고 변명하고 그냥 반성하는 차원에서 지나가고 했는데 내 존재가 그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은 나는 그래도 저 사람 같지는 않지 하면서 그 비난의 손길을 다른 사람에게만 돌릴 줄 알았지 내 자신에게는 전혀 적용하지 않았던 우리가 다윗이나 우리나 뭐예요? 같아요 사실. 그래도 그렇지 저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가늠하고 어떻게 갔습니까? 여러분 사울은 결과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어요. 그렇죠?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사울은. 그런데 사울도 처음에 왕이 될 때는 뭔가면은 아주 겸손하기 시작을 했고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임했어요. 그렇게 성령으로 은혜로 시작하고 자기도 그런 줄 알고 다윗을 막 쫓아다닐 때에도 가끔 보면은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의 영이 너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데 내가 그런 내 욕심 때문에 너를 그렇게 잡아주려고 했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 나서 뭡니까? 잠깐 돌이키고는 또 다윗 잡으려고 막 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실체를 다윗처럼 못 본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이었고 겸손했던 사람이었는데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같이 통행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의 서지 않았을 때에 결국 위야 그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죠.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은 다윗과 사울 우리가 그냥 이게 세상적으로 볼 때에 누가 더 잡는 역할을 했습니까? 다윗이다 그래서 사울은 뭐예요? 기껏해야 자기 권력 지키기 위해서 다윗 막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그 다음에 다윗을 뭐 죽인 것도 아니죠. 그냥 쫓아다녔죠. 그냥 해서 창을 가지고 그냥 막 따라가니까 그냥 집어 던지고 다윗이 이렇게 피하고
그렇게 한 사람은 축자로 그냥 괴롭힌 거죠. 그것도 물론 잘못된 것이지만은 그냥 죄의 그 경중을 따진다면은 다윗이 훨씬 더 못된 놈이죠. 몹쓸 사람이죠. 근데 그런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자기의 진실함을 자기를 제대로 몰랐다는 얘기죠. 그래서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상태로서는 내가 내 믿음을 제대로 회복하고 하나님 섬기고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할 수가 그럴 도저히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새롭게 이 창세기에서 나온 창조의 그 단어예요. 나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만들어주지 않으시면은 내가 본래의 모습으로 과거에 하나님 영이 충만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그 모습으로 도저히 돌아갈 길이 없는 거 안 보입니다. 나를 아예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그 영, 성령의 그 영을 우리가 그 자신에게 새롭게 부어달라고 하는 그야말로 절박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서 우리의 결심으로서는 또 혹은 우리가 단상하고 비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런 나는 저 사람들로 같지 아니하다. 나는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고 구제하고 11조 내고 어떻게 하고. 그런데 왜 예수님 볼 때는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세례를 비난하고 있는데 세례는 뭐예요? 한쪽 구석에서 자신의 죄의 깊이를 깨닫고 회개할 때 예수님이 그 세례의 기도를 오히려 인정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완전히 새로운 마음과 영을 창조하시고 변화시켜 주실 때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의 자세와 태도에 우리의 신앙이 달려있다. 우리가 뭘 대단한 과업을 성취하고 이렇게 내가 어떤 직분이 있고 오랫동안 뭔가를 내가 이루어나가고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또 말씀대로 살지만은 여전히 뭡니까? 죄 가운데 살지 않습니까? 안 그래야지 했는데 또 보니까 또 범죄하는 거예요. 또 미워하는 거예요. 또 시기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불신이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우리가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믿음의 자세를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은 우리가 올바른 기도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기도 안에 회개라고 하는 우리가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면 회개가 기도할 때 처음에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부르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우리 어제 본 대로 그 다음에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의 기도의 요소로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마치 기계적으로 그렇게 하는 물론 그렇게도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어제 우리가 감사가 하나의 태도가 되는 것처럼 기도의 태도가 되는 것처럼 회개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어떤 한 부분이 내가 지금 문제가 있어서 그것만 떨쳐내고 그것만 수리하고 하면 된다. 그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 다윗은 하나님 나를 다시금 새롭게 빚어달라. 창조해달라. 그건 그만큼 죄의 심각성을 그가 깨달은 것이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구하는 것이죠. 그 태도와 자세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뭔가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거품만 끼는 거예요. 거품만.
내가 얼마나 친한 사람, 뭘 어떻게 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보겠지. 그러나 나의 부족함을, 나의 연약함을, 나의 죄의 됨을 우리가 떠올리고 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고란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그 자세와 태도를 늘 견지하게 살아야 되느냐. 당연히 것 같은 그러면서 11절 12절 얼마나 절박했는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이 다윗이 두려워했던 것은 이거 나단이 알았으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 거짓말하고 살면하고 이거 다 알려지면 어떡하나. 내 왕자가 흔들리겠네.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잘못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그런 걱정부터 우리가 먼저 할 수도 있죠. 또 그렇게 걱정이 오겠죠. 뭐가 내가 잘못이 사람들 앞에 드러나고 하게 되면.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어요. 뭡니까? 주 앞에서 주님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그 복을 내게서 떠나지 않게 달라. 근원적인 강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회개, 내가 이런 데 보면 저런 데 보면 쓴다라고 하는 단순히 나열 정도가 아닌 것이에요. 그냥 내가 이런 데 보면, 물론 그것도 우리가 회개지요. 회개지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이러한 죄인입니다. 주님의 사유하심과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나는 아무것도 할 소망이 없고 능력이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주님이 전적으로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런 깊은 데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회개, 그거 진짜 회개죠. 근데 그거는 단순히 우리가 뭘 잘못했다 그러면은 자꾸 비교하라. 내가 저 사람보다는 안 돼. 내가 그렇게 큰 내가 죄인인가. 어떻게 보게 되면 회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이렇게 깊이 있게 깨달아지는. 그래서 단순한 우리 어떤 행위의 실수가 아니라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정직하지 못하고 또 더 나아가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래서 회개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은 단순히 죄책감에서 그냥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시 친밀해지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회개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깊이 있게 깨달아지는. 물론 그것도 성령께서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죄의 용서를 넘어서 하나님과 원래 누렸던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그 복을 다시금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상태로 간다면은 아무 소망, 하나님과 전혀 관련 없는 적당히 회피하고 그냥 무마시키고 반성하고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 앞에서의 구원의 기쁨과 성령 안에서의 그 주시는 복을 제대로 누릴 수 없다면은 나는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절박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외에는 나는 복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다른 시편의 고백과 같이 그런 절절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 이렇게 단순한 감정적인 그런 아픔과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파괴되고 그 구원의 은혜와 복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러다가 또 반복할 수도 있겠죠. 또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질 수도 있을 것이죠. 그러나 내가 전에 회개하고 이렇게 해서 뭐 눈물 콧물 다 쏟고 또 결단도 하고 그러는데 또 내가 이렇게 범죄하나 또 이렇게 내가 그런다고 내가 이렇게 또 바뀌겠는가? 그게 있지 않아요. 우리 안에 뭐 있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변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랑하고 통하는 마음을 멸시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를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무언가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회개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죄 자체에 우리가 너무 매일 것도 없어요. 왜? 우리는 이미 용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나가느냐, 그것도 중요하겠지. 겸손한 마음,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사유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정 정직한 삶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의 간절한 회개의 기도와 같이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기준, 나의 정직 기준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서의 기준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서 정직한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를 말씀으로 붙드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런 정직한 삶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오늘 하루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